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한번 뭐를 하면 끝장을 봅니다. 그래서 뼈다귀를 사와서 먹어도 또 끓이고 또 끓이고 또 끓여서 그 튼튼한 뼈가 완전히 사가지도록 계속 구워 먹잖아요. 저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 붙잡으면 끝까지 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까지 앞으로 계속해서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성경 전체를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에 포인트를 많이 맞추지 않고 살아가요. 그냥 예수 잘 믿어야지, 복을 받아야지, 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내가 올바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그런 생각도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출발점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고 먼저 그러면 사람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깊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나누면서 사람의 생각이 틀렸다,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마다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오늘 한 시간을 통해서 전체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를 할 수 없고 우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전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까? 수많은 것 가운데서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자랑하고 뽐내고 싶어하는 생각. 그래서 우리 사람은 남들 앞에서 야, 나는 너하고 달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고 싶고 또 드러내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돈이 없을 때, 가난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하든 성공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든 부자가 되어야지, 나는 어떻게 하든 출세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학생 시절부터 공부를 온 힘을 다해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학생들만큼 열심히 이런 공부하는 학생은 지구상에 없지 않습니까? 아침에 나가서 밤 10시간 넘도록 또 집에 와서도 TV 안 보고 또 공부하고 엄청나게 공부를 시켜요. 왜? 그래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부모가 가르쳤고 또 해야 되는 줄 알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기술을 배워서 개인 사업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금융을 배워서 금융계통으로 도전해서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할 때, 없을 때, 내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부자들, 잘 사는 사람들, 어른들을 보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저런 사람 되지 말아야지, 나는 저 사람처럼,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나는 우리 어머니처럼, 나는 누구처럼 내 인생을 살지 않을 거야, 이런 다짐을 해요. 그런데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돈이 쌓이고 자리가 높아지면 자신도 모르게 그 생각들이 변질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은 그 서러움과 그 낮은 자존감을 자기도 모르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채워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고 뽐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 이사한 아파트 평수를 친구들에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친구야, 우리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우리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인지 아니? 그렇게 질문해요. 그러면서 야, 몇 평이냐 물으면 야, 우리 아파트는 30 몇 평이고 방이 3개고 어쩌고 막 또 자랑을. 그 말을 들은 친구는 또 집에 가서 죄 없는 남편을 막 공격하는 거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내가 오늘 분해 죽겠어. 학교 다닐 때
지질이도 공부 못하던 계집애가 남편 잘 만나가지고 이 좋은 아파트 가가지고 내 앞에서 지금 아파트를 보여주고 자랑했다는 거죠.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돈을 못 벌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친구한테, 그 공부 못하는 친구한테 멸시당한다고 화풀이 하는, 이게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보면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흉보는 일. 사람은 모이면 흉을 봐요. 또 하나는 자랑을 합니다. 오늘 흉보는 것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은 모이면 흉을 봐요. 또 하나는 자랑을 하죠. 그래서 뭐 우리 아들 의사 됐다, 뭐 우리 아들 냉장고 사줬다, 우리 딸이 뭐 사줬다, 우리 사위가 뭐 해줬다, 뭐 계속 뭐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다이아몬드나 끼고 있으면 은근슬쩍 보일 수 있도록 딱 보기 좋은 곳에 싹 올리지 않습니까? 손을 딱 보게 만들고, 내가 이거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너 없지 않느냐 이거죠. 자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다른 사람을 조금 이렇게 무시하려고 하는, 의심 여기려고 하는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내가 돈을 벌게 되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또 교만을 떠들어요. 어떤 교만이 내가 했다, 그렇게 말해요.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내가 한 것은 숟가락 하나 더 얹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TV 보면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들을 열심히 공부시켜서 서울대학 보냈다는 부모들이 참 많아요. 좋은 대학, 명문대학 보냈다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아들 어떻게 공부시켰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고 어렸을 때부터 학원 보내고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거든요. 여러분, 아들이 돌대가리면 그거 안 돼. 자기 아들이 돌대가리는요, 아무리 공부시켜도 안 된다니까요. 머리가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뭘 했습니까?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학원 조금 보내준 거예요. 공부할 수 있는 지능, 공부할 수 있는 머리, 돈 버는 머리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내가 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공부하는 아이는 부모가 안 가르쳐도 스스로 해.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숟가락 하나 얹어서 도움을 준 것은 맞죠. 그러나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모든 것은 내가 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그 타임에 아주 다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얻게 되어지면 자랑하는 거죠. 자,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삶 속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좀 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다가도 빨리 입을 닫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서 말을 바꾸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우리가 했다고. 성경에 보면 그런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특별히 유명한 인물을 두 명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솔로몬 왕이죠. 우리 솔로몬 하면 이미 머릿속에 답이 딱 있습니다. 솔로몬 지혜로운 왕, 똑똑한 왕, 대제국을 건설한 왕, 그리고 엄청나게 나라를 잘 이끌고 정치를 잘해서, 그리고 사업을 잘해서 이 예루살렘에 이 금은이 얼마나 많은지 돌덩이가 길에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금은이 많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엄청난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복을 주었을 때 그럼 어떻게 했을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솔로몬은 그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축복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냐? 땅에 돈으로 도배를 했어요. 놀라시지 않네요? 5만 원짜리로 땅에 도배를 했다니까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3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잠언 뒤에 전도서가 나옵니다. 전도서 2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신 줄로 믿고 천천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서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솔로몬이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썼습니까? 땅에 도배를 했다. 그래. 사람들에게 뽐내고 자랑하려고. 솔로몬은 어렸을 때 사실 왕자들 세계에서 조금 멸시와 조롱을 받으며 자랍니다. 똑똑하고 지혜로웠지만 왜 그렇게 솔로몬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환경이냐면 어머니가 바세바입니다. 그래서 이 바세바는 바로 충성스러운 장군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있으면서 사실 솔로몬과 좋지 않은 만남과 관계 속에서 아이를 가지게 되어지고 또 다윗에게로 남편이 물론 다윗의 계획에 의해서 죽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와서 다시 태어난 그 아들이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서열로 쳐도 왕이 될 수가 없죠. 출신 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정통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그 솔로몬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트라우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배경부터 시작해서 자기 위치, 형들의 반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문화 속에서 그가 자라서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사업을 하고 본인도 크게 사업을 했다. 그래서 나라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무역업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홍해로 나갈 수 있는 항구가 있는데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큰 항구를 만들고 배를 만들어서 인도양으로 대서양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중해로 또 갈 수 있도록 또 다른 바닷길을 개척해서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게 되어진 거죠.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 출신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환경 속에서 왕이 된 그 솔로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나 이런 왕이야. 너희들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너희들 이제 봤지?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너희들 지금 잘 먹고 잘 살잖아.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우리한테 지금 조공을 바치잖아. 나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큰 동물원을 만들고 수목원을 만들고 그 수목원을 또 물이 돌아가도록 저수지를 파고 이렇게 하면서 온 세상에 돈을 다 갖다 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돈을 가지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자들은 돈이 많으면 나는 안 변할 거야 말해서는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지면 변하는데 여자들은 제일 먼저 무엇이 변합니까? 명품으로 바꾸기 시작해요. 그 여자분들은 백부터 시작해서 자기도 모르게 서름을 벗어나고 뽐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백부터 가방부터 시작해서 명품으로 바꾸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얼굴 어느 부분에 수술을 하기 시작해요. 성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미용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자랑을 해야 되니까 살을 빼기 시작하면서 외모를 가꾸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비싸고 좋은 것들 화장품부터 사서 이제 몸에 바르기 시작해요. 그 남자는 돈이 많으면
자랑을 하는데 자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남자들은 뭘 하겠어요? 우리 남자들은 돈이 생기면 뭐부터 먼저 하고 싶습니까? 차부터 바꾸죠. 차부터 바꾸면 왜? 눈이 가장 잘 드러나는 거니까. 그래서 여자들은 뭐 이런 귀금속 같은 거 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이아를 하든지 뭐 값비싼 걸 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은근슬쩍 자꾸 보여주잖아요. 금가락지 다이아몬드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남자들은 그런 건 못하니까 뭘 합니까? 차부터 딱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바꾼 남자가 그 다음 뭘 하겠어요? 여자 바꾸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솔로몬이 그래서 오늘 본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처첩을 두었다는 거죠. 자기가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에요. 이게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돈이 생기고 내가 어떤 것을 가지게 되어지면 남자들의 취향이 그래. 그 남자들은 남 자랑을 해야 되니까 차를 바꾸고 또 집도 새로 사고 그 다음에 좀 더 뻗어나가면 안 좋은 쪽으로 또 뻗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돈을 가지고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이 건전하게 건강하게 그 돈 썼다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똑같습니다. 솔로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까 솔로몬이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꾸몄어요. 사람들이 와 솔로몬 대왕님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것을 하고 만들었는데 가정에 계속 분란이 일어나고 자기 부인들끼리 싸움하기 시작하고 형제들끼리 싸움하기 시작하고 마지막에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것, 화려한 것, 다이아몬드가 또 궁궐 만들고 다 만드는 것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부를 축적하고 목숨 걸고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마지막 그들이 뭡니까? 차라리 없은 때가 좋았다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없으면 또다시 옛날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에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이 강대국인 아시리아, 세계 역사책에는 아시리아로 나와 있죠. 우리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란 이 나라,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나라니까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했느냐면 옛날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그러면 미국 제품은 와 했잖아요. 일본 제품 하면 전자제품은 와 했어요. 그만큼 좋아했던 것처럼 이 아하스라는 왕도 이 세계 대제국인 이 아수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뒤에 놔두고 아수르 신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신을 수입해와요. 신상을 수입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세워버립니다. 이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일반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왕이 섬기는 거 보니까 괜찮구나, 우리도 이방신을 섬기자, 아수르 신을 섬기자 해서 사람들이 아수르 신을 또 섬기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 아하스 왕이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몰고 갑니다. 그러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만들어 놓고 자기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젊은 때죠. 자, 이 10대 때의 왕이 되어졌는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정말 사모했던 청년이었으니까 그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약해졌을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라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복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망해야만 되는가? 그 원인이 뭘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통해 답을 얻었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었고 우상을 수입했고 우상을 섬겼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신앙 개혁의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만들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부숴버리고 철거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자기와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런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는 그때에 아수르 나라가 또 공격을 해온 거예요. 엄청난 수십만 명의 대군을 보내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밀려와서 딱
포기를 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올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일이 잘 풀려진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아수르 나라가 공격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된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또 몸에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 아수르는 사람들을 보내서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통역관을 세워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믿는 신은 가짜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가짜야.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너희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가? 우리가 믿는 아수르 우리 신이 진짜 신이다. 왜? 우리 신이 진짜 신이니까 온 세상을 정복해서 대제국이 되게 만들어줄지 않냐. 그러므로 너희도 너희 신을 버리고 우리에게 항복해라. 그리고 우리 신을 믿으라 하고 계속해서 협박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모든 협박의 소리와 그들이 보낸 서신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들이 보낸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펴놓습니다.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 저 아수르 나라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리를 모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그 우상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응답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응답을 보여주셨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예.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 심지 않은데 스스로 나는 것. 이사야도 사실 히스기야도 그 뜻이 뭔가 몰랐어요. 근데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 들어가서 아수르 군사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아수르 군사를 죽이기 시작하는데 그날 저녁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8만 5천 명을 죽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6월절 저녁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의 군인들 중에서 남자를 큰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가정에 들어가서 죽이는 거죠. 어떻게 죽였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침에 보니까 다 죽어 있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로 들어가가지고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이 되어졌는데 그렇게 시끄럽게 굴던 저쪽이 너무 조용해진 거예요. 사람이 안 보여요. 사람들을 보내보니까 그게 아수르 군사들이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죽였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나라가 예루살렘이 곧 함락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성에 양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전쟁하면 여러분 전쟁하면 인생을 바꾸는 기회거든요. 이기면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은 전쟁을 일부러 일으킵니다. 왜? 부자 되기 위해서. 그럼 이 아수르 군대가 북쪽부터 계속 전쟁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들의 호주머니와 이 모든 옷 속에는 그들이 있었던 군막 속에는 보석들부터 시작해서 먹을 양식들, 옷들이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엄청난 것을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18만 5천 명이 싹 죽어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에 나가 보니까 다 죽어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나가서 군인들 뒤적하면서 그 속에 있는 검은 보석 다 빼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어이구 징그러워라 말하겠지만 여러분 징그럽다고 느끼는 그 속에 돈이 1억이 들었어. 그럼 돈 한 푼도 없는 사람이 징그럽다고 그냥 돌아오겠습니까? 아니죠. 시체를 뒤집어서 주머니 손을 집어넣고 1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속에 금이 있고 그 속에 다이아몬드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 이들이 지금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만 5천 명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가난하게 살던 이스라엘이 갑자기 떼부자가 된 겁니다. 왜? 나가서 전부 다 시신들을 다 뒤집어서 그 금은 보석 돈을 다 가지고 왔으니까요. 가난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부자가 된 것뿐 아니라 소문이 퍼져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약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이스라엘 나라는 정말 강대한 나라야. 히스기야 왕은 정말 위대한 왕이야. 그 세상을 제패했던
아수르라는 나라를 무너뜨린 위대한 왕이야. 이제는 아수르가 주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주인이야. 히스기야에게 잘 보여야 돼. 그러면서 이 소문이 퍼져나가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조공은 최고 좋은 보물을 가져오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모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은 히스기야가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각 나라들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오니까 갑자기 망할 것 같은 이스라엘 나라가 갑자기 최신식 아수르의 무기를 가져왔고 옷을 가져왔고 양식을 가져왔고 그 금은 보석을 가져왔으니까 갑자기 나라 전체가 강대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최고의 무기를 가지는 나라가 된 거죠.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사신들이 계속해서 금은 보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갑자기 커져버린 겁니다. 그때 저 멀리 위에 있던 아수르로부터 늘 공격받아서 힘들어하던 바벨론이라는 성, 그때는 성입니다. 나중 100년이 지나면 큰 제국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만 이때는 작은 도성이에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 섬을 놓고 너무너무 기쁜 거죠. 왜? 우리를 괴롭혔던 저 원수 아수르를 물리쳤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좋은 예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는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받았고 천대받았고 무능하다고 여겼던, 하나님 믿는다고 되느냐? 나라가 어려우면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복을 주셔서 갑자기 이렇게 엄청 바뀐 거예요. 이 바벨론 사신들이 오니까 히스기야가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잘들 봐. 나 이런 왕이야. 자식들 앞으로 나한테 까불지 마. 그리고 앞으로 계속 조금 갖춰와야 돼. 나 이런 왕이야 하면서 얼굴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자랑하면서 모든 보물 창고를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보물 창고에는 엄청난 보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히스기야야, 너가 자랑한 그 모든 금은 보화 보석들 이제 너의 것이 아니야. 너가 보여줬던 그 모든 것 너를 본 바벨론 나라로 옮겨지게 될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알려줍니까? 우리가 자랑하고 뽐내는 것, 내 것 같아도 내 것 하나도 없어요. 다 남의 손에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 자랑해 보세요. 그 돈 가운데서 내가 제대로 쓸만한 돈이 얼마 있어요? 다 남의 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기 살기로 일을 해서 자식에게 돈을 물려줘도 여러분, 그 돈이 자식 손에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세상 살 때 이 자랑하고 뽐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온 인생을 걸고 살지만 내가 얻어서 내가 잠시 누릴 수는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것들이 다 헛된 것처럼, 또 그것 때문에 계속 싸움이 일어나. 그래서 돈 있는 집은 계속 싸움이 일어나. 계속 형제와 관계가 파괴되어집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고 가치관이고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또 돌아서면 또 그대로 또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육체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생각은 육체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은 남을 끄집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육체적으로 내가 욕망과 야망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갔을 때 고라와 다단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왜 반란을 일으키겠어요? 저 자리는 내 자리야.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돼. 그래서 그들은 모세만 끌어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들이 팔을 만들고 당을 만들어서 대항하는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사람들은 사업을 합니다. 직장을 다닙니다. 학교에서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똑같습니다. 자기 앞에 먼저 올라가는 사람 밀어내는 거예요. 올라가 있으면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1등하는 아이가 있으면 시험 딱 쳐서 1등하면 아무도 손을 내면 안 되죠. 너는 1등이니까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1등을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올라가기 위해서 또 내가 내 방법을 가지고 그 아이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밀어내고 내가 1등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사업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이 영역을 개척해 놓으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좋은 영역인 사람을 몰아내고 내가 그걸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 올라가고 있는 사람은 다리를 잡아서 못 가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못 가게 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수단과 방법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우리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생각이 뭡니까? 남은 끄집어내고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멀리를 보는 게 아니라 항상 내 눈앞의 이익, 욕심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모든 육체적인 생각은 전부 다 내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유식한 말을 해도 결국은 뭡니까? 내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우리는 불륜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내가 나쁜 짓을 말하면 이건 사랑, 로맨스죠. 그래서 우리가 내로남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길을 걸어가면 동지가 되고 친구가 되고 우리 편이 됩니다. 반대의 생각으로 길을 가면 적이 되고 원수가 되고 나쁜 편, 나쁜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러므로 사람이 가지는 생각은 철저하게 자기 입장에서 하는 생각들입니다. 내 입장에서 하는 생각은 내 자신을 보존하고 지키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야망을 이루도록 만들어주는 그 생각이에요. 결국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은 이 자기 입장에서 맞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이상 만나면 서로의 생각이 모순이 되는 거예요. 모순. 칼과 창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 사람이 대화하면 대화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입장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내 입장에서 하는 말이 사실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자기 입장에서는 다르다는 표현을 안 씁니다. 틀렸다고 이야기해요. 너 생각 틀렸어. 너의 생각 틀렸어. 내 생각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전부 다 내 입장에서 내 생각 가지고 하는 행동들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세상에서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대화가 안 되고 부부끼리도 대화가 당연히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 모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는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고 남편은 남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한다는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통하려면 내가 그 사람의 생각으로 바꿔줘야만 통하는 것이지 내 생각 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능을 추구하는 데는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는 이 현실 속에서 쾌락을 찾고 춤을 찾고 노래를 찾고 유흥을 찾고 또 얻기 위해서 거기를 선택하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욕하면서 불나방처럼 자신도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나방처럼 그곳으로 날아가는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 넓은 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요. 망하는 거 보면서도 또 그 길을 또 걸어가요. 또 계속 사는 거예요. 왜? 넓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지옥 가는 길이며 사람의 눈에는 화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길을 갑니다. 저 멀리 보여지는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눈을 들어서 멀리 보아야만 어렴풋이 보여지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아름다움과 향락과 행복이 보여지지 않는 곳입니다. 않는 곳이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향락을 찾고 쾌락을 찾고 인생을 즐기는 것으로 찾아가요. 그 대신에 저 멀리 보이는 그 길, 재미없는 길을, 그 길은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 하셨고 그 길은 축복과 은혜와 영광이 있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가지는 생각은 다양합니다. 또 사람은 자기의 이익과 욕망과 야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인생을 던집니다. 그래서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는데 그게 나쁘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나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세상에 성공하려고 성공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점점점 나는 하나님과 멀어가는 거예요. 영혼과는 자꾸 멀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이 없는 쪽으로, 쾌락 쪽으로 자꾸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의 생각은 먹고 사는 인생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많습니다. 또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은 우리 육체가 먹고 마시고 잠자는 데 도움이 되지만 영적인 세계까지는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로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의 생각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왜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았던 분들이 마지막 하는 결론이 뭡니까? 헛되다는 거죠. 내가 뭘 위해 살았느냐. 젊었을 때 우리 학생들은 이런 단어가 필요 없는 거지만 이런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어졌을 때 그분들이 마지막 맺는 말은 똑같습니다. 헛것이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치열하게 살았는지 후회된다는 말을 쓰잖아요. 왜? 인생의 한계가 거기에요. 사람의 생각의 한계가 거긴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사람의 생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인간적으로 뭘 쟁취하기 위해서 사람의 생각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점 더 멀어지는 길을 가게 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추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생각이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눈앞의 것 때문에 끌려가고 눈앞의 것 때문에 남들이 가지 말라고 해도 내가 또 간다는 것,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사람의 것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정말 축복의 길로 영광의 길로 후회가 없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기억하셔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